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마이어 박사가 쓴 마태복음 주석,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마태복음 주석을 포함한 몇 권의 책을 주 교재로 삼아서 그것을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신자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대단히 무겁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는 그 지점에서 즉시 멈추라.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라.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목사로 살아온 저에게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가르친다 하는 말이 본문에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엄중한 경고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서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일을 하라는 표현은 행동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섭하지 마세요. 내 자유예요. 그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러한 태도의 철학적인 귀결은 법, 규정, 모든 종류의 규칙을 거부하는 이율배반주의가 되었고 마침내 우리 사회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사사기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태도가 바로 오늘날과 같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나서서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들도 이미 벙어리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사역에 관한 회고록을 자료를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책을 쓰게 될지 아니면 그냥 정리하는 것으로 끝낼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책을 내는 것이 후배 목사님들께 도움이 되고 신앙인들에게 다소라도 유익이 될 것 같다 판단이 되면 책을 낼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교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겠지. 안 보입니다. 또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내리 한 달 가까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직장에 찾아갈까 하다가 몇 차례 더 전화를 했더니 마침내 마지못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죄송한데요, 목사님, 저 교회 옮겼습니다. 혹시 저나 교우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서운한 일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유나 좀 합시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참고해서 목회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전주 열린문교회는 아침 7시 예배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 예배에 참석하고 골프 치러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7시 예배가 있는 교회로 옮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교우들과의 동역의 꿈이 한없이 부풀어 있던 저로서는 참으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낙심천만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아침 7시 예배 프로를 만들고 불러올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듯이 그 발걸음이 자신의 생명을 어디로 이끌어갈지를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우선 눈앞의 쾌락과 호주머니에 돈이 더 좋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목자들의 입에 어떻게든 재갈을 물려서 듣기 싫은 소리를 피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신앙이 골병든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말은 듣기 싫어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천공 스님 같은 그런 사람들만 모시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문화는 달라졌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것만을 추구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개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거의 한 7,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볼장 다 보았으니까 그 즉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하면서 돌아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 한순간도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이런 자들에게 새 하늘, 새 땅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은 꿀떡같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구원 받았다고,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양태를 들여다보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날이 되면 너무 늦게 그 엄혹한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그날이 되면 여기가 아닌데? 후회했자 이미 유행가 가사처럼 때는 늦으리일 것입니다. 반율법주의는 표준이나 규범 또는 결과에 관계없이 현재 순간의 성취만을 가르치는 개념인 개인 실존주의에서 우리 시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거부는 논리적으로 개인적인 실존주의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불량한 현대 신학이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경험한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규칙을 만들거나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철학의 불가피한 결과는 가정, 학교, 교회, 정부 및 사회 일반의 붕괴인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어른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것이 제멋대로 설치고 돌아다녀도 누구 한 사람 어른이 나서서 지게작대기를 들쳐매고 등판을 후려패는 일이 없습니다. 저 어릴 때는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그렇게 엄한 어른들 밑에서 컸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빤듯하게 컸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내 기분이 법입니다. 내 기분에 맞으면 그것이 법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왜 그 교회에 다니세요? 제 취향에 맞으니까요. 왜 그 교회에 다니세요? 제 분위기에 맞으니까요. 내 기분, 내 취향, 내 분위기가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도 가서 주저앉아 있고 어디 가서 주저앉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을 때 살아남는 유일한 것은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사사시대처럼 각자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의 세상,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원초적인 죄는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 요즘 우리 시대 용어로 바꾸면 갑질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속삭일 때 너 그거 따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각자 내 마음 내 기분에 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고, 나의 그런 기분을 조금이라도 나쁘게 하면 즉시 모든 관계를 차단해버리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교회도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회중은 노골적으로 부도덕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이단적인 회원을 징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심지어 그 징계를 거부해버립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은 자칫 재정적 지원을 잃는 것이며 자칫 구식 또는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추정되는 권리를 짓밟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교회에서 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표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이미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이렇게 합시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해서 징계를 받으면 후다닥 다른 교회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 교회에서는 귀순용사처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은혜, 사랑, 용서 및 기타 긍정적인 성경적 가르침과 표준의 이름으로 죄는 아주 쉽게 묵살되거나 변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지를 전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우리 죄짐을 지고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래서 독생자 아들의 그 부르짐을 귀를 막아가면서 듣지 않고 기어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던져 두었는지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거룩한 삶에 대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죄 많은 육신이 현재 썩어질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분이 지금 하는 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세기, 2세기에 영지주의라는 귀신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화면 보이세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영어로 나스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스틱 영지주의라는 말은 신비적이고 계시적이며 비밀스러운 교리적인 지식 또는 깨달음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넘어가서 나스틱이란 말이 된 것이지요.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 다시 말하면 그노시스가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던 기독교 이단입니다. 자기들만의 깨달음을 주장하는 오늘의 구원파도 이런 영지주의와 그 뿌리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깨달음 그리스도, 대체로 초대교회 이후 헬라 문화圏을 지배했던 영육 이원론을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묶여서 전인을 형성한다고 보지 않고 둘을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견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영지주의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무절제한 쾌락주의가 파생되었습니다.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가 한 부모 아래서 나왔다는 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뭐냐면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체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나온 사조입니다. 쾌락주의는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것, 그 더러운 육체, 더러운 것 한두 개 더 보탠다고 별일이 있어? 그러니 아무 상관없으니 부어라 마시라. 로케 세라세라. 이 스페인어 우리가 흔히 케세라세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로케세라세라죠. 이 말은 원래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될 것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점차로 뜻이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으로 뜻이 바뀐 겁니다. 영지주의 귀신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성하고 썩지 않는 본성은 선하고 영원하며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생각은 초대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바울이 고린도서 신에서 다룬 그리스 이원론의 재탄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방법으로 신자들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주님은 그 질문에 맞서고 그 자유가 의미할 수 없는 것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19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탁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선지자들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성취시켰기 때문입니다. 5장 18절에서 그분은 그 영속성, 즉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거나 줄어들지 않고 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예수님은 그 타당성,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율법의 완전한 요구사항 아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므로 율법을 멸시하거나 거역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고, 19절에서 그의 나라 백성도 율법을 축소하거나 거역하지 말라고 엄히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반응에 비추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태도와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준엄하게 가르치십니다. 율법은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 그리고 그 요구가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걸쳐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적합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적합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지자들의 높임을 받았고 메시아 자신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종교적 사상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진리, 그것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믿어야 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명령은 고려해야 할 제한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요구사항입니다. 이거 따라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르고 안 따르고 선택에 관한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보다 인간에게 더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관련성을 측정하는 관련성 그리고 적절성의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그 결과는 어떻다는 것인가? 법의 결과는 법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각자의 태도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치명이란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전주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천주교 치명자산이 있죠. 치명자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치명이 무슨 뜻이에요? 치명이 치가 두다, 거두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명, 목숨, 목숨을 거둔 그게 치명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야기할 때도 치명률이 얼마냐?
그거 걸려서 죽는 비율이 얼마냐?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치명자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자의 태도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자고 약속한 그 예배, 그것에 대한 태도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서 동역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꼴을 보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 들어가야죠. 제가 요한계시록 책에서도 농담처럼 이야기를 써놓았지만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잖아요. 어이 그 사람 안 왔어? 이렇게 해서 한 번 놀라고 원래 저런 사람도 들어왔네? 이러면서 2번 놀라고 그리고 아이야 나도 왔네 이러면서 3번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번 놀라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지시하는 바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시며 그날에 우리 모두가 정말 놀라운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얼싸 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